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예배드릴 준비 되었나요?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저희를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세요. 복잡한 마음과 저희의 생각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저희의 마음과 몸을 전부 드려 오늘 예배도 저희가 기쁘고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오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 말씀. 아멘. 샬롬 샬롬.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베드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베드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볼게요.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한 명이었는데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1등으로 꼽힐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을 바로 옆에서 돕고 경험했던 인물이에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컸어요. 그럼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 이야기를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야기는 저번 주에 나눴던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에서 이어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지요. 아버지,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나타났어요. 이 무리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과 경비들이 이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앞선 사람은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어요. 어두운 밤이었던지라 누가 누군지 알아보기 힘들었는데 유다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유다가 신호를 주기로 했어요. 유다는 반가운 척 예수님께 선생님 인사하면서 입을 맞추려 했어요. 예수님은 탄식하셨어요.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나를 배신하려 하느냐? 입맞춤은 사랑과 존경의 표시였지만 유다는 뻔뻔하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데 사용했어요. 큰일이에요. 예수님을 알아본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어떡하죠? 싸울까요? 그런데 갑자기 제자 한 명이 예수님 곁으로 지나 앞으로 뛰쳐나갔어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칼을 뽑더니 예수님을 잡으러 다가온 종을 내리쳤어요. 오른쪽 귀가 맞아서 떨어졌죠. 예수님께서 소리치셨어요. 그만해 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종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어요. 으아! 두려워진 제자들은 예수님을 내팽개치고 도망쳤어요. 예수님은 결국 체포당하여 멀어져 갔어요.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뒤따라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의 주인공인 베드로예요. 완전히 붙잡혀서 걸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베드로는 망연자실했지요. 예수님이 잡히시다니, 이런 절망과 혹시 나도 잡히지는 않을까? 라는 두려움으로 베드로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어찌 되실지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기에 대제사장의 집으로 향했어요. 그곳에 있는 무리의 뒤를 따라갔어요. 이미 해가 떨어진 지 오래돼서 쌀쌀해진 상태에서 사람들은 불을 지폈어요. 곧 있을 예수님 신문을 구경하기 위해 불 곁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둘러앉은 사람들 중에 한 여종이 베드로를 유심히 쳐다보더니 크게 소리쳤어요.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잖아.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베드로는 큰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잘못하다 나도 예수님처럼 체포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라며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또 다시 소리쳤어요. 당신 예수의 무리잖아. 이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 사람들이 술렁거리자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니까 라며 또 다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이렇게 무사히 지나가는 듯 싶더니 1시간쯤 지난 뒤에 한 사람이 자신만만해하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 사람 말투를 들어보니 갈릴리 사람이잖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 확실해. 사람들이 당장이라도 끌고 갈 듯 하자 당황한 베드로는 그 사람을 저주하며 말했어요. 맹세하는데 나는 모른다니까? 그런데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꽃기호 하며 닭이 울었어요. 닭 울음소리에 예수님은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어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는 불현듯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렸어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맞아요.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우리 함께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수님의 일에 가장 앞장섰던 베드로. 그렇지만 예수님이 체포되자 도망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베드로는요, 다른 사람들은 버리더라도 나 베드로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감옥에 갈지라도 죽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었지요. 이렇게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베드로였기에 느꼈던 미안함과 부끄러움, 죄책감은 더욱 컸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곧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비록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지만 이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믿고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가장 앞장서고 힘썼고 나중에는 하루에 무려 3,000명이나 예수님을 믿게 하는 훌륭한 믿음의 제자가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때때로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외면하게 되는 경우가 찾아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커서 우리의 실패마저 은혜의 발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마저 강함이 되게 해주세요. 베드로는 자기의 배신을 통해 자신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직면하게 되었어요. 말로 외치는 신앙을 머리로 믿는 믿음을 몸으로 부딪히고 삶으로 나타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믿음이 시험당할 때 누구든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 항상 이 사실을 말씀하셨지만 그 순간이 찾아오자 제자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도망쳤어요. 나를 따라 십자가에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고 항상 말씀하셨지만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넘어지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때조차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을 외면하는 순간은 없었나요?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외면한 경우는 없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도사님도 자랑할 것보다 부끄러워할 게 많죠. 하지만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우리의 회개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노력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당당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모두 베드로와 같은 훌륭한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 척하며 살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베드로와 같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봐주시고 일어서라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 수 있도록 용기와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현장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손 깨끗이 씻고 만나요. 재미난 활동과 다른 초등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현장 예배에서 만나요. 교회학교 보길딱 캠페인 내일 아침 7시 한신교육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 영상이 공개됩니다. 9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니까요.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전도사님한테 연락해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